사사기 10장은 사사 돌라와 야일 그리고 암몬과 길르앗의 전쟁 전야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기드온 이후로 이스라엘에 등장하였던 사사 두 사람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은 돌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야일입니다. 흔히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 사사 이야기의 분량의 차이로 인한 구분입니다. 대사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상당히 긴 분량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소사사는 한 줄 혹은 몇 줄로 짧게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언급합니다. 이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며 지낸 곳은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고 알려줍니다. 돌라의 사사 활동은 23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돌라라는 사사가 죽자 하나님은 다시 야일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야일은 길르앗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 땅입니다.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2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에게는 아들만 30명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그 아들들은 어린 낙이 30마리를 각각 나누어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성읍도 30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성읍들이 각각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고 다스리게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읍들이 길르앗 땅에 있었고 오늘까지도 그 성읍들을 통칭해서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사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므낫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함으로써 이 두 사사는 요셉과 많이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압제당함을 다시 알려줍니다. 돌라와 야일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셔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시며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먼저 나가 싸우는 사람이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 이후에 불안하고 황폐화된 곳에서도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돌라와 야일은 기드온처럼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크게 구원하는 사사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각각 23년과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사사라고 하면 드보라,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엄청난 수의 사람을 죽이는 사사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사들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리고 일반적인 문제도 신앙으로 지도하고 해결하는 사사들도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크게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사사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결과와 성취를 바라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45년 동안 두 명의 사사가 다스리며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지나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압제를 당하자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전처럼 즉각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라면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과 곤고를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악을 짓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하였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의와 배교에 노여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고난과 회개를 보시고 근심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